6장 말씀을 좀 보면서 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렇게 참 나약한 그런 존재 가운데서 살아가는가.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돌아오고 이 성도라 칭함을 얻었으면서도 또 좀 새로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또 나약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이제 어떻게 이 성도가 되었는가. 일단 이 복음적인, 내가 주님을 믿고 이 복음적인 것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 되새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를 찾습니다. 우리는 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면서 국민을 좀 못 살게 하고 핍박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악의 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인간에게 이 짐승이 주는 이 강력한 이 또한 악의 축이 있다면 전 물욕, 또 정욕, 또 성욕, 그것이 있지 않나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이 공중의 권세자분 이 사단은 이 창조 때부터 또 마지막 잡히는 날까지 모든 인간들을 이 물욕, 정욕, 이런 성욕이란 이 무기로 이 짐승들에게, 이 적고녀 짐승들에게 권세를 줘서 이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이 죄의 권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이걸요, 빌립보 교회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이 빌립보에서 이 쓰여졌던 것을 이 사도행전 18장 22절부터 이 2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빌립보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 바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가 13장에서 29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장수로 보면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28장이니까 장수로 보면 고린도서가 29장 최고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서신을 보면은 이 발신자와 수신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쓸 때는 이 고린도 교회만 이것을 받아보도록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각처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돌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흩어져 있는 각처 교회들에게 이 성령이 하신 말씀대로 이 지켜질 것을 이 서신을 돌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일단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죠. 이 너를 벗어진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적 타락 때문에 고린도 교회만 해당하고 너를 숨으로 통해서 써야 한다, 썼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각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지켜질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난 이 교회들이 다시 돌이키고 참된 교회의 모습인 이 교회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이 촉구의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참된 교회를 잃어버린 이 교회였습니다. 이 당파 문제라든지 음행과 정욕 문제라든지 또 결혼 문제, 우상에 바쳐진 이 재물에 대한 거라든지 넣을 쓰는 문제, 성만찬 문제, 은사, 방언 문제, 제사함 문제, 부활 문제, 이 정말 교회로서의
이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은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된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으며 교회는 또한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라고 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이스라엘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됐죠. 모퉁이의 돌이 되고 거기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 터를 닦음으로 통해서 거기에서 집들을 지키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나 지금 현재 교회들도 오늘날 현재 교회들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도들과 사도들이 드디어 닦아놓은 이 터 위에 조심스럽게 지치 아님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이 부실되는 모래의 집을 짓는 것 같은 이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교회로서의 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10절에 보면 이 물욕에 대한 이 두 형제에 대한 이 고소고발로 이 물욕에 대한 이런 다툼이 있는가 하면 12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성욕에 대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형제 중에서는 이 다투고 고소고발하며 이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주어진 것이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제가 들으면 제 본성인 제 욕심이 많은 이 돈을 소유하게 되고, 일단 이 돈을 소유하게 하면 이런 이 어떤 망상에 사로잡히는, 일단 이 돈에 대한 이런 강력한 이 파워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돈을 통해서 많은 이 교회들이 무너지고, 또한 신실하다라는 교회들도 또 무너지고 각각 개인들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보고 있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봐도 이 돈 때문에 이 횡령이 있게 되고, 또한 욕심 때문에 또한 세습하게 되고, 또한 탐욕 때문에 이 교회가 불의한 자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판단을 받게 되고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인가, 방향을 잃었다면 다시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이 성령이 교회에 하실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일이지만 참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번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가룟유다 같은 이 사람에게 이 돈을 맡기게 될 때 이 교회의 전 재산을 자기의 명의로 돌리고 또 교회로 반환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세상 법정까지 이 생각한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이 순종하는 이 일꾼들에 의해서 이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고, 단 마음이 이구동성으로 나누면서 떠날 사람은 떠나고 순종할 사람은 남았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기도했고, 단 기다렸고 용서했습니다. 이 7절 말씀과 같이 이 세상 법정에 불의한 자들이 판단을 받지 않고 차라리 불을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 같이 빼앗길 때 후에 주님은 많은 영혼으로 채워주셨을 것을 볼 수 있다. 주님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영혼인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 영혼 하나가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세상 사람은 이걸 세상 법정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돈을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 아니라 조금 잃었지만 주님은 더 많은 풍성하게 영혼을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거듭난 성도라면 주님 앞에 깨끗하고 좀 정직하고 거룩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육신적인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도적이죠. 바로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가 어떤 자에게 또한 천사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한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받은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저는 이 성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 것은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성도가 이 거룩한 이 천사, 초자연적인 이 영계까지 이 판단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참. 근데 창세기 18장 22절 32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천사 앞에 이 두렵고 떨리는 정말 간구하는 엎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이 구약과 신약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가는 이 천사 앞에 50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만 있으면 30만 있으면 20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냐고 이 천사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봤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본고로 죽음에 대한 두려워했습니다. 단 역대상 2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할 때마다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이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통해서 승리가 된 건데 자기 능력으로 이 전쟁에 승리한 줄 알고 이 교만이 오히려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범죄하게 되는. 그래서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이 전염병으로 통해서 사흘 안에 이 하루 만에 이 7만여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은 이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며 이 천사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천사들도 너희가 이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천사의 권위가, 이 성도의 권위가 얼마나 이 높은지 이 성도에 대한 이런 자부심을 우리는 주님을 알고 나서 이 성도라는 이치가 어떤 이치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를 멸하고 이 의로운 자를 구원하는 일을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 읽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이 하시는 이 교회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성도가 누구기에 천사까지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말씀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권능 아래 모든 피조물도 복종하게끔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스스로 판단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게는 스스로 판단하고 모든 것들이 이 굴복하는 순종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이 피조물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 회복된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된 모습이고 정말 권위 있는 모습이고 모든 사람을, 모든 천사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또한 죄가 없으신, 또 육체로 오신 둘째 아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인간의 모습은 바로 천사가 수종 들고, 또한 모든 만물도 그 앞에 순종한 존재로 주님 앞에 거하는 바로 인간의 모습은 정말 완전한 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거하는 이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같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적인 존재로 지어졌으나 사단에 의해서 또한 제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추악하고 죄의 종으로 다스리던 자가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죄를 범하는 인간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망 안에서 종노릇 해야만 했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망 안에서 종노릇한 영혼을 회복하기 위하여 생명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는 싹쓸 요가죠. 죄의 빛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갚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인간으로 갚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값을 치를 분은 바로 의인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인만이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거룩하고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로 통해서 여러 방향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오는 이 예언들이 다 그 지형과 여자의 후손과 왕의 후손과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죽음까지도 하나가 틀리면 다 이거는 메시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의 구원의 값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바로 이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또한 베들레헴에서 나야만 했고 또한 다윗의 족보의 이 왕으로 또한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 또한 구약에 바쳐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인지 아닌지 이 철저하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또한 제사장 앞에서 또 왕들 앞에서 죄가 없음을 또한 의인임을 검증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주님께 바쳐져야 했죠. 바로 주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 또한 헤로당과 빌라도 왕 앞에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검증이 끝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성경의 예언대로 다 오셨고 또한 이 검증을 통해서 정말 이분은 죄가 없다라고 왕도 시인을 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백부장도 정말 이분은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가룟 유다는 정말 정죄 없는 자를 팔았다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말 이 성경대로 다 검증이 되어 있죠.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죽음으로 통해서 또한 부활로 통해서 승천으로 통해서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빚진 자들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주님께 빚진 값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은혜란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보면 이 100데나리온의 이 빚진 자를 탕감했을 때에 너의 모든 처자까지 다 가서 바쳐라 했지만 갚을 것이 이거 다 바친다 한다 할지라도 갚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용서를 받고 이 100데리온이죠. 100데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오히려 주님이 그를 또한 진노하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빚진 자인가, 정말 모든 재산을 다 준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값을 치르기 위해서 또 하나의 생명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또한 선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감춰졌고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의 이 질서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감춰진 성도는 이제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성도의 이 의미는 바로 구별된 자, 또한 신의 아들, 주의 백성,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이 거룩한 모습도 이 변화가 되어야겠죠. 바로 이 성도의 생활은 이제 육체의 누더기 옷, 이 앰모습, 이 불의 죄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은 이제 주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제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이 섬겼던 것처럼 이젠 작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몸은 바로 영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의롭고 경건하고 신실하는 이 주님과 합하는 이제 한 영이 대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유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세 번째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 불우한 두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는 정말 신실한 일꾼을 세워야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교회는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줄 일꾼을 판단해야 할 것을 판단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판단하지 않는,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또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판단해야 할 것을 또 판단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줄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두 형제가 사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의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너희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너희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모습을 보게 됐을 때요, 이 두 형제는 순종할 이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판단한 이것을 정확히 판단할 일꾼을 세우지 못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신실한 일꾼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이 두 형제의 다툼과 고소 고발은 바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문제로, 우리가 고소 고발은 어떤 돈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돈하고 꼭 연관되어 있을 때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형제의 다툼과 고소 고발은 불의를 행하고 이 속이는 문제로 통해서 이 고소 고발이 일단 세상에서 이 불의한 자들 앞에 판단을 받게 되는, 아니면 이 두 형제의 모습이 노사관계, 주종관계, 아니면 거래관계, 둘 중에 하나겠죠. 다 돈과 연관되고 불의를 행하게 되고 또 속이게 되고 또 고소고발하게 되는. 만약에 주종관계의 관계라면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주인대로, 종은 종대로, 시키는 자와 이르는 자와 주고받는 입장 차이가 참 있겠죠. 근데 골로새서 3장 22절과 42절,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거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이 상을 주께 받는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의 공평을 종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바로 상전에게는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성실하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두 형제가 관계 속에 노사관계, 주종관계로 그렇게 관계가 맺었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일단 의와 공평하게 참 베풀지 않았고, 일단 종의 관계는 참 눈가림으로 사람하게 하듯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참 안 하고 이 눈가림으로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주인대로 또는 종은 종대로 이 문제 가지고 이 법정 관계까지 이 싸움으로 가지 않았나. 그러면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은 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주님께서 나머지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부를 무시하는 이 재판관의 내용이 나옵니다. 가부를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얼마나 그 원한이 있는지 정말 매일매일 가서 이 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그 귀찮아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된 거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거룩하고 정말 고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6장 7절과 8절을) 보면서 너희가 피차 고반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당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네 번째는 이 불의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9절과 10절에 대한 이 불의한 자들. 이 불의한 자들은 미혹하게 되고 음행하게 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일단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이고
난 에베소 5장 3절과 5절 말씀 보면 이 불의한 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과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8절과 35절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추악하고 더럽힌 이 불의한 자들의 이 모습을 돌에 새기듯이 그렇게 새겨놓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쓰레기차 옆에만 가도 냄새가 나죠. 담배 피는 사람, 흡연하는 사람 옆에만 가도 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바로 불의한 자 앞에 서게 될 때는 정말 불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 그 본성이 또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바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샤잠이라고 그 영화 본 사람 있나요? 샤잠. 히어로 그 애들이 보는 영화인데요. 제가 한번 그걸 좀 보면서 이 어렸을 때 두 아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아버지가 사장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형의 말을 듣게 되고, 자기는 항상 야단만 먹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그가 이제 크고 나서 이제 어디 신 앞에 갔는데, 그게 딱 보이는 것이 눈에 안목의 정욕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 구슬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그 신은 그것을 절대 막았는데, 그가 그 탐욕을 통해서 눈에 구슬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이 권세를, 악의 권세를 받게 된 거죠. 또 하나는 고아에서 자라다가 정말 정의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 돕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그도 신의 부름을 받고 거기에 신에게, 자기는 이제 그 영화니까 자기는 이제 늙어서 그 다음 타자에 그 사도한테 이제 물려줘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못 찾았어요. 근데 그가 거기에 만나게 돼가지고 그 사도권을 주모를 통해서 정의의 그 사자와 그러니까 악당과 의인과 싸우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옛날 보면 슈퍼맨과 조금 비슷하죠. 근데 그 안목의 정욕을 받게 됐을 때 그 아버지는 재산 가고 모든 재산을 형한테 다 물려주고 자기는 맨날 야단만 맞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그 권세를 받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지배하고 싶은, 물리치고 싶은, 죽이고 싶은 이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영화를 보면서 바로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죄들이 이 괴물과 그런 악마로 변해서 이 작은 혀로 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의 영혼과 자기의 영혼까지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의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의 마음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 우리는 불의를 행했고 주님의 진노 아래 용서받지 못할 이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지금까지도 참으셔서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는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이 빛을 졌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격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란 불의를 행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 불을 행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 불량한 성도는 음욕에 불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에 그 말씀에서도 불량한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 8절에 보면 이 성도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고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26절에 성도의 몸이 창녀와 합하는 한 몸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 몸 밖에 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 이 몸이 요구하는 본능, 몸이 요구하는 관계,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더니 그 이외에도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불의를 행할 때 바로 하나님은 그 불의를 행하는 이 성도를 어떻게 처단하시겠습니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자녀들은 몸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 몸을 죽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께서 죄를 먹고 마신 불량한 성도들이 많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성도가 불을 행하면 바로 그 몸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지옥에 안 간다 할지라도 그 몸은 죽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30절에 보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너희 중에 약한 자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바로 압살롬이 범죄했을지라도 다윗 왕은 아들의 죽음을 원치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죽인 자를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주님도 이 범죄한 성도들이 불의를 행하고 그 몸이 죽게 됐을 때에 다시 자기 아들을 보고 내 아들 통곡하며 우는 것처럼 바로 성도들의 죽음도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바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겨 몸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 내용에서 이 키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키워 문제에 조작하는 우리나라에 그런 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더불어 키워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는 말씀에 어긋나는 그것을 뽑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그 주권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아니하냐고 불을 향하고 있습니다. 몸은 배를 향하고 음식은 배를 위하였고 배는 음식을 잇는 것처럼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느냐. 바로 그것을 주장한 자들이 키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몸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몸을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몸에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 몸을 피로 사주신 것입니다. 바로 불의한 자의 몸은 바로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소욕받는 자, 온갖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몸을 그렇게 망쳐놔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32절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거기는 정말 추악하고 냄새나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아예 하나님이 멸망의 영혼이라고 아예 내버려 버렸습니다. 관심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의 몸과 영혼은 바로 둘째 사망,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성도들의 몸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음란을 위해서 몸으로 만들고 또한 창녀와 합하는 몸으로 불을 행하고 다투고 속이는 몸으로 어떤 형제는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몸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또한 피로 사신 성전이 관한 이 몸을 성도인 고린도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불의한 몸으로 또한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몸을 주님께서는 그 몸을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성령의 가신 몸에 대해서 이 불의를 행하고 참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참 주님 앞에 이 마음과 생각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 주님 앞에 참 신실하게 살고 기도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나의 정욕과 또한 나의 악함과 또한 나의 불의와 그런 것 때문에 나의 못된 내 모습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파괴하고 참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몸에 대해서 이 생각했을 때 말씀을 분배했을 때 참 저도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사람도 몸을 가지고 있는데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음란하고 불안한 세대 우리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39절과 이 49절, 44절의 내용을 보면서 사람이 보았을 때 이 몸은 다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는 이 성도의 몸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의 몸이 있고 딴 짐승의 몸이 있고 딴 이 사람의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도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있고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모든 영광도 다 다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도는 이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은 몸입니다. 내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기는 하지만 다시 주님 앞에 관계만 맺으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이치고 성도라는 특권입니다.
죽어도 영혼의 지옥에 안 간다고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령한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한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몸에 대해서 자유한 자이지만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고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여 꼴수는 제가 읽고요. 짝수는 성도님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이 몸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음란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바로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이 몸은 바로 주를 위해서 바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가장 참 마음에 두는 것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빚을 많이 진 자구나. 이 어떤 것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주의 이 참 은혜를 받은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